광야 같은 이 세상 지날 때에 우리 하나님 저희들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오늘 이 시간 은혜의 자리까지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오직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받은 말씀을 순종하며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오직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귀한 시간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오목촌 예배당에서 일부 예배 시간에 우리 김 목사님이 성경의 7대 죄악에 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초대교회 그리고 중세의 길을 거치는 동안에 교회는 7가지 대표적인 큰 죄악이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 7가지 죄악이 뭔가 하면 첫 번째 교만, 그리고 두 번째 질투, 그리고 세 번째 분노, 네 번째 탐심, 그리고 다섯 번째 뭘까요? 탐식, 먹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섯 번째가 게으름이고 일곱 번째가 정욕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죄로 인해서 죽게 되었고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그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사건이 무엇일까요? 오늘 그것은 바로 인카네이션, 독생자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자, 이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인류 역사를 기원전과 기원 후로 나눌 만큼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자, 따라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앞서 보내주셨죠. 이 요한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보다 먼저 와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를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후대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서 세례 요한이라 이렇게 부르게 됐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를 끝으로 해서 약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인간의 온갖 사상과 또한 아픔과 상처들로 가득했던 그런 시기가 바로 이 암흑기 400년이었습니다. 자, 이런 영적 암흑기의 현장에 메시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이 사실을 가장 먼저 정확하게 알린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자, 요한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외쳤나요?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느니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자, 이것은 천국,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분이 오신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유다 광야에서 말씀을 전파하면서 몰려드는 그 무리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세례를 베푼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로 있어서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아니, 획기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종교 의식과 관련해서 씻는 것은 결례 의식에 따라서 씻는 것, 그리고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에 씻는 것이 있었는데요. 자, 이 모두는 전부 다 스스로 씻는 겁니다. 그 누구도 다른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지 않았고, 그리고 타인의 회개에 대해서 직접 관여하지도 않았습니다. 자, 따라서 이 회개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세례를 베푼 이 요한의 사역은 그 당시에 볼 때 전혀 새롭고 대단히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었죠. 자, 그런데 이 사복음서 모두가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
예수님의 구속 사역에 필수적이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후일에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죠. 그는 자신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며 불꽃 같은 삶을 살았죠. 오늘 여러분에게도 바로 이런 불꽃 같은 사명의 삶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3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요한은 낙대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뭐였습니까? 메뚜기와 석청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광야에서 정말 초라한 차림으로 그리고 거친 음식을 먹으며 살았던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세례 요한의 집안이 가난해서 그 가세가 기울어서 그렇게 지낸 것이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세례 요한의 부모는 누군가요?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은 화려한 의복을 입었고 아주 좋은 음식을 먹고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존경을 받으면서 많은 것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오늘 그런 삶에서 탈피한 겁니다.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보다 비록 낙타털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지낼지라도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목적을 이루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런 세속적인 사람들의 주 관심사인 의식주에 대한 그 생활을 초월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받은 말씀, 오늘 그것을 전하는 일에 전념을 했고 곧 오실 메시아의 앞길을 준비하는 사명으로 살았던 것이죠. 저는 이 세례 요한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점이 어디 있는가? 바로 여기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우리가 어떤 관심사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돈을 얼마나 많이 벌어야 하나? 공부를 얼마나 잘했나? 얼마나 오래 살까?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의 관심사죠.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간도 어떤 관심사로 살았습니까?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지? 내가 얼마나 벌어야 하지? 나 건강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고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 학생들은 공부 좀 잘해야 되는데. 자,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생각은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는 무엇을 하느냐? 여기 중간에 한 단어가 더 들어가야 돼요. 위하여.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하느냐? 먹느냐? 입느냐? 무엇을 위하여?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을 먹느냐, 입느냐, 버느냐, 공부하느냐, 어떻게 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엇을 위하여 먹느냐, 무엇을 위하여 입느냐, 무엇을 위하여 사느냐. 여러분 무엇을 위하여, 이 위하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고 오늘 이것은 내 자신의 삶에 대한 목적과 의미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전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사고가 달라지는 겁니다. 가치관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도 여전히 이전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나를 위해 살았지만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로 사는 겁니다. 그를 위하여 먹는 겁니다. 그를 위하여 입는 겁니다. 그를 위하여 사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26절로 27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자기에게 와서 이런 말을 해줍니다. 당신이 세례를 베풀어 주었던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요단강 저 건너편에서 세례를 주는데 선생님께로 오던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요? 저리로 가고 있습니다. 다 저리로 갑니다. 여러분이 세례 요한이라면 어떤 생각 들겠어요? 내가 세례를 준 그 사람에게로 다른 모든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예? 그럴 수가 있어? 대단히 화가 나고 질투가 나야죠.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혀 질투하거나 화내지 않고 오히려 뭐라고 합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으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30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드러나고 나는 감추어져야 된다 그 말이죠. 오늘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이유는 주를 위하여, 오직 주님을 위하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공부 열심히 하고 공부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주의 영광을 위하여. 또 우리 장년들은 돈을 벌 때 많이 버세요. 진실함으로 성실하게 많이 버세요. 왜요? 주를 위하여 쓰셔야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기의 사명을 알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내게 주어진 사명으로 살지 못하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세상 일에 매여 살아서는 여러분 참된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훗날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평가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 더 큰 인물이 없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평가입니까? 오늘 여러분, 이런 평가를 다른 누구가 아닌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들을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 29절에서 자기에게 오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셨다고 약속하신 메시아라고 했습니다. 오늘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증언대로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주가 되십니다. 있습니까? 자, 그런데 왜 세례 요한은 그러한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된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어린 양은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중요한 절기인 이 유월절에 사용되었던 희생양을 말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 이하에 보면 이 유월절에 대한 내용이 잘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이 요셉으로 시작된 애굽의 이민 생활은 처음에는 불과 그의 가족 70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이스라엘 자손의 생육은 증다하고 번식하며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이렇게 숫자가 늘어나고 강성해져 가니까 이 애굽 왕이 점점 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이러다가 이런 생각 드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무거운 짐을 지워서 고통스럽게 합니다. 자, 그런데 참 이상하죠? 출애굽기 11장 이하 쭉 말씀을 보면 그러한 가운데 박해가 심하고 학대가 심하고 분명히 죽어가는 사람들도 생기고 오늘 그런 가운데 어떻게 됐느냐? 당연히 세력이 줄어야 하는데 오늘 그렇게 할수록 더욱더 번식하고 창성해져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세상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나를 죽인다 해도 하나님이 살리시면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누가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날이 갈수록 바로 왕의 핍박은 더해져만 갔고 그 심한 박해 속에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애굽의 바로 왕에게 보내시죠. 그리고 모세는 이 바로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모세는 자기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처음 40년은 왕궁에서 왕자로 호화롭게 아무 부족함이 없이 권세를 누리고 살았지만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게 발각이 되고 그 죽을까 두려워서 어떻게 합니까?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살다가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애굽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왕자일 때도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갔던 곳입니다. 그곳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두려운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가라 하심에 가는 것입니다. 전하라 하심에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명자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자는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여러 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 개구리가 온 지경에 가득한 재앙, 이가 그리고 파리가 온 애굽을 뒤덮습니다. 악질로 애굽에 속한 모든 생축 몰살당합니다. 독종의 재앙이 있습니다. 우박의 재앙이 있습니다. 이런 9가지의 재앙들이 내려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로 왕은 더 완악해지고 강팍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주지 않습니다.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10번째 재앙이 내려집니다. 그럼 그 재앙이 무엇입니까? 장자의 죽음입니다. 출애굽기 11장 5절로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위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와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 그러니까 모든 애굽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은 다 죽을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 전국에 전무후무한 곡성이 있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12장 3절입니다. 이달 열흘날 각 가문에 어린 양 한 마리씩, 어린 양 한 마리씩, 곧 한 가족에 한 마리씩 어린 양을 마련하도록 해라. 자, 그리고 이어서 5절로 7절까지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마련할 짐승은 흠이 없는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가운데서 골라라. 너희는 이것을 이달 열 나흔 날까지 두었다가 해질 무렵에 모든 이스라엘 회중에 모여서 잡도록 하여라. 그리고 그 피는 바다다가 잡은 양을 먹을 그 집의 좌우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상인방에 발라야 한다. 자, 그리고 이어서 쭉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럽니까? 오늘 그렇게 할 때에 그 피를 보고 내가 너희를 치지 않고 넘어갈 터이니 너희는 재앙을 피하여 살아남을 것이다. 자,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29절로 3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주님께서 애굽 땅에 있는 처음 난 것들을 모두 치셨는데 바로의 맏아들을 비롯하여 감옥에 있는 포로의 아들과 짐승의 맏배까지 치시니 애굽에 큰 통곡 소리가 났는데 초상을 당하지 않은 집이 한 집도 없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어린 양을 준비해서 그 피를 상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바른 집은 한 사람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어린 양의 피 흘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신 겁니다. 자, 이 날이 어떤 날입니까?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그 완악하고 강팍한 이 애굽의 바로 왕도 이 재앙에 견디지 못하고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신 그 과정에서 어린 양의 피는 결정적인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한 것은 상징적으로 보면 죄의 종로로 탄 것을 뜻합니다. 자, 그리고 이 죽음의 재앙에서 면제받을 수 있게 한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그 죽음의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자, 이것을 히브리서 9장 11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차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는 단번에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단번에.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단 1회적입니다.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을까 의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그 구주로 영접을 하면 오늘 우리는 죄사함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죄를 짓나요, 안 짓나요? 그 죄가 다시 여러분들을 영벌로 인도합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하지 않은 그 죄를 범함에 있어서 우리는 회개하면 될 일이지 구원을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 난 구원받았구나.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죄 짓는 데 대해서 부담이 없다. 어차피 나 구원받을 건데. 그리고 마음대로 죄를 범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의심할 수밖에 없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인간적으로도 내가 은혜를 입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약속을 하거나 어떤 삶의 어떤 관계를 가지면 내게 은혜를 베푼 사람의 말을 잘 듣나요, 안 듣나요? 그렇죠.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죠. 정상적인 사람이죠. 그런데 내 생명을 구해준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하고 그 사람을 욕되게 하고 뒤통수를 치고 이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공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에 감격하여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 부지 중에 죄를 또 지으면 어떻게 해요?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 은혜의 삶을 살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개해야죠. 회개하면 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여러분 그 죄에 붙들려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우리 주님은 용서해 주신다. 자, 이렇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이어서 히브리서 9장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여러분, 짐승을 잡았어도 그 짐승의 피로도 거룩하게 하거늘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우리 예수님은 흠이 없으십니다. 아무 죄가 없습니다. 그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구원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나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다. 여러분,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네?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여러분들이 고행을 하고 여러분이 선을 베풀고 오늘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고 그 피 흘리심으로 오늘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예수님을 우리의 유월절 양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예수를 바로 우리의 유월절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다.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시대의 온 백성의 죄를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태어난 지 1년 되는 어린 양을 희생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아마 여러분 그렇게 해야 죄 용서 받는다 그러면 여기에 한 분도 죄 용서 받지 못할 거예요. 네? 오늘 그 양을 잡아서 제단에 그 피가 뿌려지고 그리고 불타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성경은 분명히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요. 하나도. 오늘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는 이 어린 양의 피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만이 바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아무나 아무 신이나 믿으면 되는 거지. 뭐 가는 건 다 똑같지 않습니까? 천국이나 극락이나 뭐 다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 오늘 여러분 있을 수 없는 것은 핏뿌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없이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구원은 예수께로부터. 오늘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만이 나를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 예수의 피, 십자가.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점도 없고 티도 없는 분이십니다. 아무 죄가 없으신 의로운 어린 양이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죄 없으신 오늘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게 인카네이션입니다. 성육신입니다. 그리고 그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 그 십자가 보혈의 피, 나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믿는 자마다, 그 피 흘리신 이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가 흘리신 어린 양의 피가 능히 주홍빛 같은 죄악일지라도 양털같이 흰눈같이 깨끗하게 씻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찬송가 255장 좀 잘 아실 겁니다.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아멘. 여러분 죄빛 흉악하나 희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같이 희겠네, 눈과 같이 희겠네. 그뿐입니까? 여러분 3절에 보면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여러분 우리는 용서해 준다고 해놓고 뭐라고 합니까? 나중에 너 지난번에 그 내가 용서해 줬는데 이럽니다. 예? 우리 부부싸움 할 때 그러잖아요. 당신 때문에 내가 20년 30년을 살았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참고 살았는 줄 아냐고. 용서한 게 아닙니다. 예? 오늘을 위하여 벼룬 거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그만 살자. 그만 살자. 이러잖아요. 예? 그 진정한 용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데 그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찬송입니까? 예?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돈이 없어도 됩니다. 아무런 나의 공적이 없어도 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쉽습니까? 오늘 여러분 전도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것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필요 없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다. 인간의 모든 비극은 어디에서 온다? 죄에서 온다. 죄로 인하여서 비참하게 되었다. 오늘 우리 인생의 문제는 예수 믿으면 해결된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때문이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럼 전도가 뭐가 어렵습니까? 이게 전도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죄를 씻을 것은요 지구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섹스피어의 맥베드라고 하는 작품 속에 이 맥베드가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뭐 아무리 손을 씻고 증거를 인멸을 해도 마음속에 살인죄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의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더니 오늘 이 의사는 그 짐작을 하고 이 병은 내가 고칠 병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스스로 마음에서 고치라고 합니다. 자, 그러자 그가 이렇게 절규를 하죠. 오, 아라비아의 향수를 가지고도 이 손 하나 말끔하게 할 수 없는가? 이것을 파내버릴 망각죄는 이 세상에 없는 것일까? 이런 탄식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죄를 지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잖아요. 이거 어떻게 지웁니까? 죄가 크면 클수록 오늘 이 죄를 어떻게 지울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섹스피어는 이 맥베드의 입을 통해서 아마 이런 메시지를 전달해 주지 않을까 싶어요. 죄를 씻을 것은 지구상에 아무것도 없다. 자기 마음으로도 안 되고 그 무엇으로도 안 된다. 그러나 이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십자가,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없는 십자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로 8절 말씀입니다.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만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는 권세와 권능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세상 세력을 상징하는 여러 동물들이 나옵니다. 뭐 예를 들면 사자, 표범, 용, 뱀, 곰 뭐 이런 동물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들 짐승들이 이길 수 있는 것은 이 짐승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이하의 말씀을 쭉 여러분 읽어보시면 오늘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그 이마에 쓰여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오늘 그들이 마침내 승리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 마침내 승리한다. 여러분 주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할렐루야. 주와 같이 가려내.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가운데서 후속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즉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 마침내 승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상에게 굴복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간음, 이것은 우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에게 우리가 절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갈 때에 오직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의 이름만을 가지고 나가서 승리한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가지고 나가서 여러분 세상에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밀듯이 밀려오는 세상의 죄를 이길 힘은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흐르는 곳에 항상 승리가 있다는 것, 자유가 있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68장 찬송 여러분 아시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그 다음 뭐예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죄의 권세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만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피, 어린 양의 피,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분의 뒤를 따라 살아가며 승리하는 오늘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는 믿음 안에 서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한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십자가에 흘리신 보배로운 피가 오늘 여러분의 심령의 가정에 그리고 이 나라에 차고 넘치고 흘러서 성결의 능력과 더불어 승리의 권세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 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으로 구원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 감격하여 이 시간 저희들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도 부족하나 우리의 믿음으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약속의 10의 1조를 드립니다. 삶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 모양 저 모양 아름다운 옷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그들에게 복음 전달하신 말씀대로 구제와 전도와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시며 저들의 머리에 복을 부어주시고 손에 복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만족케 하사 주를 섬길 때에 힘있고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